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아멘. 예. 어느 성도님이 너무나 힘든 순간을 좀 겪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성도는 아니신데 집회를 갖다가 좀 상담을 잠깐 하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가정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분이 힘든데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본인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2년 전, 1년 전에 끝났을 얘기인데 그때 쓰러졌을 건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뭐냐. 그 질문하니까는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은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은혜를 하시라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킨 것 같이 앞으로도 그 은혜가 당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럼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딱 한 가지 꺼낼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어저께도 우리가 교회 대청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깊숙이까지 다 청소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주의 봉사를 할 때도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요 티가 납니다. 은혜 안에서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1여전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할렐루야. 우리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그 찬양하니까는 너무 은혜가 된대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 찬양을 왜 지금까지 니들이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이럴 텐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이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의 말씀에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사실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호통치듯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요
호통치듯이 하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발 은혜로 좀 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잊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좀 와라. 네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다 떠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니까는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불편해졌어요. 힘들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났지만은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애굽으로 향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거기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니까. 근데 묘한 일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아이고, 이 아브라함은 뭐 자격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 선택해야 되겠다 할 텐데 절대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태중에서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태중에서 선택받은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좋은데 태어나서 보니까는 그 엄마 따라가지고 명예를 쫓습니다. 장자권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뺏어내고요. 거기다가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14년 동안 여자에 푹 빠져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었던 야곱의 모습, 삶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냐 아닌 것 같으면은요, 아이고 야곱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끊임없이 기다려서 마지막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숫자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병정, 그 군사들을 갖다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가르쳐가지고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통해가지고 광야의 수렁에서 가나안 땅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실 것이 떨어지자 여러분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세상에 홍해를 가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기 오게 하지 않냐 했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은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해야 되겠다 할 텐데 절대 다른 민족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또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의 훈련 기간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 받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권을 다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성전에서까지도 우상숭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셔요. 그래도요, 이 민족 틀려먹었다, 그렇게 축복 줬는데도 그렇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 안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요.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멸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고 가는 성도가 되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 하나님은 나도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죽이려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냐. 바울 사도는 유대민족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엘리야를 꺼냅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꺼내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얼마 안 가가지고요, 이세벨이라는 아방의 아내에게 위협을 당하자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야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발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 혼자만 남아있지 않냐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나도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의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7,000명의 모습을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안에 무슨 성도님들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 절대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요. 내가 잠시 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늘 이 애들 볼 때마다 느껴져요.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했을 수 있을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을 보면은요, 내가 그걸 느껴져요. 어떤 걸 느껴지냐면 애들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저희 차이가 있어요. 싸움이 있더라도요. 가끔가다 애들이요,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녀석은요, 꼭 이렇게 하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불러요. 근데 내가 나가봐요. 그러니까 싸웠어요. 형이 자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일러요. 근데 나한테 일르는 이유가 뭘까? 아빠 엄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 있으면은요, 엄마 아빠 의지하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나 보는 거야.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대타야 내가. 와가지고 내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목사님, 얘가 어쩌고 저쩌고요, 저거 했어요. 황희 형, 나를 갖다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오기 전까지 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초라했을 거예요, 아마. 와가지고 막 밀리고 막 웅크리고 막 이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나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부모님에게 가겠죠. 부모님에게 쫓아가겠죠. 엄마, 아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 딱 가면은요, 엄마 얘가 이랬어 하면서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주눅들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까? 이겨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2절 2번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멘.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 강한 사람. 그러니까 네가 강한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네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은혜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말씀 들으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게 힘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형님은요. 효자입니다. 저는요. 형님에 비교하면요. 안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우리 형님 진짜 부모님께 잘해요. 정말 잘해요. 우리 큰 누님 정말 잘해요. 그게 돌이켜서 우리 부모 형님하고 우리 큰 누님 왜 이렇게 효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를 쫙 훑어보면요. 약간 짐작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 형님하고 큰 누나가 제일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것도 잠깐 갔다가 그냥 그리고 또 뻔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얘기한 것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거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찾으려고 그래도 다리 밑에 간 게 그게 난 거기 가가지고 갔더니 안 계시고 농부하시는 아저씨들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거기서 막 달달달달 떠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왔더라고요. 그 다리 밑으로 날 찾으러 와. 내 가출은 거기서 끝. 그날 이후로 제가 다짐했죠. 절대 가출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형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가출했어요. 우리 형님 이 설교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은요. 정말 속에 그리고 싸움도 잘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싸웠어요. 뭐 문제야. 하여튼 내가 기억나는 것은요. 우리 큰 누나도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러니까 큰 누나 맞는 걸 제일 많이 봤고 형님 맞는 걸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겼는데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식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요,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가출해도 또 그래도 찾으러 다니시고, 지나고 보니까는 부모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는 나이 들어가지고 형님이 그렇게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속을 새긴 만큼 잘하더라고. 나는 속을 좀 덜 새겼는지 참 죄송해요 하니까 좀 부모님께 효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른분들 제가 잘 챙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릇이 좀 된가 싶은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쓰러졌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은 아이고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해요. 그런데도요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도 안아주셔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행복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적마다 가르쳐 주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냥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문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은혜되지 못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행위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발 은혜를 은혜로 좀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꾸 은혜를 폄하시켜가지고 내 행위로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와줘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지각하지 않고 막 와가지고 막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있은들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청소하는 거 보니까 구석구석 세상에 얼마나 너무 애썼어요. 어저께 삼겹살을 밖에서 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그 말이 공감이 좀 되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구석, 난 그 구석까지 그렇게 치는 것도 좀 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어쩔 수 없이 교인이기 때문에 와서 해봅시다.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런데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그냥 구석까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료전도회는요, 계단은 물청소했어요. 세상에 저게 원래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몰랐죠? 계단 올라갈 때 자국, 이 무늬가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어저께 드디어 우리 권사님들이 무늬를 다 드러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걸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했으면 저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사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것이에요. 7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에피제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피제테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구한 내용이 다시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7절의 말씀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반복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습에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삶은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의미 없는 열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열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행위를 따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요,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는요,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극락왕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선을 추구하는 자비로운 인생을 갖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피한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교 같은 경우도 도덕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힌두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응보를 가르쳐요. 니들이 잘 살아야지 다음 생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럼 불교에도 그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알게 하십니다. 이게 큰 은혜였구나. 이게 큰 축복이었구나.
마지막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란에 가면은요, 이슬람 국가예요. 철저한 이슬람 국가에 이란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학술 보고가 들어왔는데, 선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란이라는 이 나라에 200만 명이라는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요, 공산정권이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 믿는 모든 것을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능에 들어있는 통제받는 삼자교회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랬던 핍박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7,000명, 8,000명, 9,000명. 지금은요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최근에 와서 전자라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인 발전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한국에 밀렸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봤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막 성경책을 갖다가 그때는 막 통제된 상태에서 성경책 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성교비 보내가지고 성경책 사서 나눠주니까요, 와가지고 막 이걸 붙잡고 울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성경책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요, 안 울어. 좀 이걸 좀 받고, 너무 감사해. 얼마짜리예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 순간에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혼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 놓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제발 이런 단계에 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또 호통치듯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율무와 덕과 거치는,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올무가 되게 만들고 덫이 되게 만들고 거치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었는데도요, 그때는 몰라요. 참 은혜를 베풀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해도요, 표현해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자식에게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도 자식이 하는 행동 보면은 그 은혜에 못 미치는 행동할 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은혜를 다 줘도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도 반응을 안 보여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그 밥상의 축복을 갖다가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10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굽게 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굽는다는 것은요, 종들이 주인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늘 인생에 굽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평생 그렇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굽심굽심하면서 인생 산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줬으니까 십자가에 대속해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소망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터질 수 있고 저런 일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크게 읽고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혀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제가 지난주 중에 성암교회라고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뭘 요청하냐면 헌금 올라온 것들을 기도를 다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된대요. 알겠어요. 해야겠어요.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서요. 헌금을 받는데 헌금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탁 쳐다봤더니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면 해주세요. 해달라는. 눈빛이 해달라는. 와, 읽는데 이게요. 야, 정말 헌금 열심히 하시대요. 성도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시고 이게 안 돼가지고 새 묶음으로 옮겨가지고 청권 다 얼마나 빨리 읽은지 무슨 권사님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하세요 막 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뭐라고 써냐면 읽지 말아주세요. 막 읽을까 하다가 깜빡 읽지 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궁금한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읽지 말라 그래 읽지는 않고 내용을 좀 살펴봤죠. 살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 나 이제 은혜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또 공개적으로는 창피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부끄러우니까 거기다가 읽지는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안 읽고 넘겨드렸어요. 나 혼자만 기도하면서 그랬죠.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요. 때로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간 지나고 기회 다 놓쳐버리고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도록 지금 이 순간에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